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뭐냐? 그것은 사랑합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에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말이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또 11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대로만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속이 어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행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를 좀 미워했다고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신분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빛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좀 미워했다고 너는 어둠에 속한 자야 이러면 얼마나 흔들림이 심하겠어요. 그러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미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누가 일부러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것이고 또 미운 말을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온갖 중상모략과 음해로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이 안 생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미워하기 싫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얘기했던 미움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한 얘기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창가에 있는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너무 경이로운 모습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시죠?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남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또 분노를 넘어서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분노케 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자꾸 조금 실수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풀려서 완전히 죽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 속에서 분노가 항상 끓어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 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고요. 이것은 잘 봐야 됩니다. 미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미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면 그 속에 감정을 타고 미움의 영이 탁 붙어버려요. 미움의 영이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신방동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백화점에 한번 가면 누가 한번 나를
한번 치거나 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왜 그러세요?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한번 이렇게 확 뒤집으려고요. 그 속에 보니까 끊임없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에는 미워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자,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에게는 계속 이렇게 되면 미움의 영이 그 속에 붙어버린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은 미움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깨트려 나갑니다. 그래서 잘 될 일도 깨트리고 있어요. 이게 미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살아가면 그 속에 미움의 영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미워할 일들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에 빠져들어가면 내 속에 미움의 영이 나를 옆에 붙어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잘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아예 안 돼버리고, 그래서 미움은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미움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움의 힘으로 살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삶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미움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혹시 아세요? 막 어떤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막 여러 사람 되면 결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미워하는 사람끼리 만들어서 단체를 만든 것이 그 노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건설적인 사람이 소수에 있지만 대부분 노조에서 때려 부시고 그냥 폭력을 쓰는 사람을 보면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러면 이 미움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은 정오로, 정오는 분노로, 분노가 계속될 때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결국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의 출발은 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히틀러가 왜 600만의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유태인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바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각박하고 거칠어지고 충동적이고 아주 폭력적이에요. 언어도 폭력적이고 하는 행동도 폭력적이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병든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살인도 빈번하고 이 사회가 왜 이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여기서 예외냐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미운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항상 미움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팍 하고 뛰면서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삶 속에 그런 일이 없어도 끊임없이 미움이 흘러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워하면 되면 내 자신이 거칠어지고 내 삶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미움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숨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미움의 잔재를 뽑아버려야 된다. 뽑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우리를 피해자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움이 무섭습니다.
미움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서는 사람도 미움이 그 속에 흘러가면, 삶 속에서 말이에요, 미움이 흘러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제한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잠재력도 부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재능도 있고 수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그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삶으로 살아가요. 왜? 미움이 그 속에 흐르다 보니까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파괴의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미움의 힘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움은 너의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 너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생기거든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뽑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미움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을 가만히 두면 우리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럽니다. 이 미움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데 충격적인 것은 눈을 멀게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를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눈이 멀어진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환경을 자기 주관적인 확정 편향의 모든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어떠한 사실을, 진실을 보기보다 왜곡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결과지요. 이래 되면요, 속단하게 되어지고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미움의 힘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우울할 때 어떤 중요한 것에 결정하지 마라, 사인을 하지 마라, 도장 찍지 마라고 그래요. 화가 났으면 반드시 속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고 차분할 때에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맹인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두 눈은 멀쩡히 떴지만 눈 감은 맹인이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미움이 주는 파괴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왜곡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를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부분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오게 되어지면 온전히 알게 되는데 전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왜곡된 현실이 아닌 진실을 보게 하고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다릴 줄 압니다. 일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고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왜? 전체가 보이니까. 두고 봐야 알지 이러면서 기다립니다. 이 큰일 났다고, 막 지금 당장 망할 것 같다고. 그런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 살아가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게 되어지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자는 길을 열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미움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미움의 그 걸림돌, 그 장애물들을 제거되어야 인생이 평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걸림돌이 제거됩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떠한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미움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십자가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여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서는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악한 자를 확 그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갚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간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런 겁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갚을 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이 아니고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 나 자신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잠재있는 숨어있는 그 미움을 끄집어내서 싹 청소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미움이 승화되어집니다. 이 말은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상처받은 그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냥 내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전체를 보게 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기구하고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데, 저 사람 저러면 미쳐버려야 되는데 멀쩡한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속에 미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는 인생을, 환경을 보면 완전히 미쳐버려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미움을 뽑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형제와 부모까지 다 공양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미움의 감정이 폭발했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일어난 상처가 있다면 거기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회복된 사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일이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그리낄 게 전혀 없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먼저 사랑하면 사막에서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팍팍한 사막 속에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와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